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리학적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쓰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뭘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이 성탄절의 즐거움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온갖 쾌락과 지악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심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산타크로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단 공상소설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상소설도 이만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전에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었었다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소리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태어난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명이 되지. 예수님 피가 발견됐는데 예수님 피가 인간 피와 다릅니다. 염색체가 수가 다르답니다. 보니까 여자에게서만 나올 때에 있는 염색체가 예수님 피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도 사람이 일반적인 태어난 것과 다릅니다. 죽음과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전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필리핀에 사회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간다고. 죽을 준비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을 준비하고 죽는 사람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언제 죽으실지, 왜 죽으실지, 뭐 때문에 죽으실지, 어떻게 죽을지 전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고 죽어서 산 만에 부활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선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일반 사람과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징계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이를 책 잡으려거든 내 죄가 있는가 봐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거든 책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잘못도 발견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너희가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책 잡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데 한 날은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대답이 어렵습니다. 이것 대답하면 저기 걸리고 저것 대답하면 이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여자를 용서하면 10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죽이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걸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인간이 갖지 못한 신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로마 군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예수냐?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내려라. 그러니까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너무 쓰러졌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쓰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2절 봅니다. 요한이 오게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정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누군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보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요한이 옥에서 굉장히 혼란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진짜 당신이 그래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 작업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명을 뭐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가 좀 듣고 보고 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해라 말씀하거든요. 자, 이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돌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더라고 요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능히 절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병고침과 기지 역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자, 31절 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오실지라도 예수님보다 하실 일이 더 많겠냐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행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가 와도 예수님보다 행하신 이 기적과 표적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대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30절, 31절. 자, 가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비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를 믿고 그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좁대요. 기록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10장 24절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도 여거든 밝히 말씀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같은데 그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뭐란 말한가 하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합니까?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히 얘기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 25절 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너는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 많은 말씀했지만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역 가운데 있는 거라. 진짜 그리스도면 확실히 말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해도 안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자, 우리 10절로 11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심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알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라. 아멘.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걸 행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2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전부 다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사를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주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행하신 것도 전부 다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세계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 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 모든 행하심이, 예수님 모든 말씀하심이 전부 다 아버지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의미한다고 해? 우리 보고 하나님을 경험케 했습니다. 하나님 체험케 하셨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탄절이 우리가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은 믿지 아니함으로 계속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가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영원한 빛을 가하셔서 사람이 건져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는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냐고 책망하셨지.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를 했습니다. 오늘 매년 하는 거지만 우리 정광수 집사님 가정이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서. 나는 우리 정광수 집사님 그렇게 불쌍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은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 보통 1등의 기준이 있는데 어제 특별하게 우리 정광수 집사님의 가정이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보십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붙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다르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고 행하심이 다르고 말씀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자, 26절 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던 후, 예수님 말씀은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만물을 붙잡고 있다 하거든요. 그 모든 세상의 원리가 전부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전체의 모든 것을 꿰뚫는 진리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혜가 임하면 어떤 스승보다 더 성하고 어떤 제자보다 지혜가 더 성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시작.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때문에 불쌍히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이루는 말씀이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축하한다면, 진짜 주님 오심을 기린다면 그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자, 12장 보십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말하신 자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 하십니다. 왜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가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다면 기억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세상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알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자연 계시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로로 본다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동의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닌 것 아시지? 12월 25일은 베들레헴에 추워서 목사들 밖에 못 나갑니다. 한국도 춥습니다. 근데 보니까 강보에 사였대요. 강보가 뭔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사역하다가 옷이 낡을 때 놔뒀다가 그것을 절기 때에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켜기도 하고 그걸 필요한 모든 철을 나누면 사람들이 그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강보 가지고 예수님이 사였거든. 예수님이 태어났을 날이 절기 날입니다. 사람 없는 베들레헴에 사람이 꽉 찼대요. 왜요? 절기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10월입니다. 근데 12월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10월달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탄절을 안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름 정확하지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예배가 영광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히 깨달으면 더욱더 은혜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역사적 문헌을 보니까 그 추리도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쓰는 것들을 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세워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추리 많이 하고 비겁은 해놔도 지금 제가 전하는 주님 오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뭔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축하하시고 기념하시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도마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못 박힌 손 못자국을 만지고 난 다음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27절 봅니다. 도마가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손 떨린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깨닫습니다. 28절 시작. 다시 시작.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오셨다면 진짜 이 나라를 기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의미를 통해서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니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 그 세례요한, 엘리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대로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나 아냐? 베드로가 적극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오래전에 이 고백이 나오면 됐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을 견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엉뚱한 방의 고백이지만 자 25절 봅니다. 그 마르다가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 행하신 무엇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두가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절에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대답합니다. 27절 가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장차 죽은 자를 부활시킬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도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십니다. 자, 27장 50절 보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수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믿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해가지고 살인 사람의 그 몸을 보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시작 다시 시작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만나는 사이즈만큼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말한다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의 특징이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직임을 받았다면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제가 설명했던
절대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절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행하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절대 세상 사람은 못할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만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인간의 그 죄짐을 쉬게 만들겠다고 혼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접적인 의사가 행하는 말들이, 일들이, 기적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있음을, 하나님 아들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25절 그리고 27절까지 보십니다. 가르칩니다. 시작. 허다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의미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기가 이런 조건을 이 땅에 말씀하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가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그분의 제자로 합당하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한 존재에 대한 관계, 한 존재에 대한 경험이 우리 모든 신앙을 다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교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1장. 자, 4절 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금도 만물을 말씀이 붙잡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자, 4절.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가하는 자입니다.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가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위에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 거라 자기 나라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접 안 했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는 자인 거라. 그 영접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영접 안 하는 거라. 여러분, 어제도 지난밤에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남아있겠습니까? 호텔마다 다 찼을 것이고 모텔마다 여관마다 다 찼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심이 이게 변질되니까 특별히 원수 마귀고 온갖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거 만들어놨지. 영접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독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 이름으로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다면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진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갖는 것이 성탄절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영접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문제는 뭐라고 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존재를 믿는 것이고 세상은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과학적으로 비생리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녀로 잉태되었다가 태어났습니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걸립니다. 거기 믿어지지.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기가십니다. 믿는 게 뭐라고 해?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사할 때 영접하는 장면 많이 봤지?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주 앞에 뭐가 있는가?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뜻이 뭐라고 해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내세우고 모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은 주님이요 우리의 구세주거든요. 믿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런 모든 잘못된 거 전부 다 다시 한번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대요. 하나님께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 가져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세르미아는 이 빛에 대해서 정가로운 자라 말씀하거든. 자, 29절 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요한이 전에 말했대요. 무엇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6개월 빨리 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해? 나보다 이 세상에 먼저 계신다라는 거라. 이거 못 믿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나는 그의 신권도 하나 들지 못할 입장이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 34절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모든 피를 뿌림으로 세상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요한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임을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답니다. 맞습니까? 경험해본 마음이 났습니다. 목마르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는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영원히.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대번에 알아봅니다. 대번에. 여러분,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54절 봅니다. 시작. 55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 가졌고 주님 안에, 주님도 우리 안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맨 마지막 결론 짓지에 63절 보십니다. 6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 믿으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있습니까?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6장 27절 봅니다. 28절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의 산떡, 하늘로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알겠습니다. 7장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그들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수가 솟아오르지만 조금 지나면 생명수의 강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하지에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니까 그 강에 닿는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소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자를 소생케 하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이 세워진 것, 이것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업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12절 우리 한 두 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랍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온다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 오심을 믿는 것은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46절 보십니다.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맞습니까? 그 다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맞습니까?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을 믿는다면 기억하십니다. 어떤 어둠이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빛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말씀 받을 때마다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어둠이 조명되고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다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둠에 가고 있다 보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중고등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김미리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아멘이라고. 왜 세상에 견문전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믿어지면 어둠이 뭔가 구별되고 절대 어둠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셨다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십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네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네게로 보내리니. 그래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가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라. 그리고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슨 것인가 우리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축하하고 오늘도 그분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믿지 않음으로 주시는 모든 책망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